조금 안 좋은 일 생기면요. 어머, 내 그때 성경 버려가지고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은요. 사람이라. 팍 넘어져 무릎이 밖에져 버렸어. 실수로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언뜻 생각에 그때 내가 성경을 불태워가지고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책망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요 근래 말이죠. 상당히 공감되는 질문이 몇 개 있었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보시던 성경이 있어요.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낡아가지고 이제 도저히 더 손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러니까 이걸 처분해야 되는데 버리자니? 자, 쓰레기종에 버리자니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불태우자니까 그것도 또 호락호락 만만치 않고, 그때 처분할 방법이 없고요. 집에 두면 너무너무 낡아가지고 도저히 볼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이제 고민들을 가지고 저한테 문의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 성경 자체가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게 이제 우리 고백이니까 이 성경책 자체를 이렇게 험하게 버리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막 죄스럽고 이런 마음이 꽉 드니까 어떻게 함부로 하지도 못해. 근데 또 다른 쪽으로 본다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거룩한 말씀이지만 그 책 자체는 꼭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게 있냐. 그 책 자체에 신성을 부여하고 그 책 자체에 거룩을 부여해가지고 함부로 처분도 못하는 그런 어떤 걱정스러움에 끼칠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더 계실 거예요. 참 둘 다 아주 애매한 부분입니다. 아주 제가 생각해도 애매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다른 모습 같지만 비슷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십자가 매니아예요. 얼마나 십자가를 좋아하시는지 그분은 십자가 수집에 완전히 올인 하신 분, 올인. 사무실을 가봐도 서재실을 가봐도 심지어 댁에 가도 십자가가 그냥 꽉 깔렸어요. 세계 각 나라의 십자가, 또 다양한 모양의 십자가, 그분의 자랑이고 또 오시는 분들에게 참 이렇게 막 보여드리고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 많은 십자가를 싹 정리를 해버렸대요. 태웠는지 누굴 줬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싹 정리했는데 정리한 이유가 뭐냐? 십자가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대속의 죽으심에 너무나 신성한 어떤 형상, 어떤 모양, 상징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거 없다. 눈에 보이지 않은 바로 그 영적 세계의 십자가를 봐야 되지 눈에 보이는 십자가 자꾸 그게 중심을 맞추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교회 가면요 뭐 십자가 딱 벽에 강대상 뒤에 걸어놓고 뭐 아무 적 없이 그냥 뭐 우상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뭐 눈에 보이는 뭐 형상이 아니고 그냥 아무 적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잘 하셔요. 또 어떤 교회 가면은 십자가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교단이나 교회의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지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자꾸 보면은 신앙의 초점이 그쪽으로 이렇게 호도될 수가 있다.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아예 안 다는 교회도 있어요. 그것도 맞으시고 이것도 맞으시고 다 맞아요. 저는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은 싸워봤자 답이 안 나오거든요. 뭐 방언이 맞다 안 맞다 지금도 어떤 분은 목숨을 걸고 방언은 이미 끝났어. 이미 사도시대의 은사다 다 끝났어. 이런 분들은요. 그분들은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맞다고 딱 확신하시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또 방언하는 분들은 아니야 지금도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이거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싸움이 끝이 나겠습니까? 안 납니다.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구원의 문제 관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님 우리 사랑하시는 사랑의 문제 전혀 관계없다 생각하거든요. 사랑하시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아 주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여기 대해서는 하나 안 하나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오늘
이 목사님의 십자가 사건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교인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한때 막 설왕설래가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 귀한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헛두루 버릴 수가 있냐고 막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잘하셨다고 그 십자가 그 별로 그렇게 뭐 세워놓고 눈을 보고 하는 거 별로 덕이 안 된다고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가 봐요. 지금은 잠잠해졌겠죠. 어쨌든 이건 그 목사님의 개인 생각이니까 존중해야죠. 자, 저는 이 성경의 문제, 헤어진 성경, 제 성경 진짜 저거는 뭐 레자로 만들어 가지고요. 제가 이 아껴보는 성경이 레자로 만들어 가지고 막 오래되니까 건들면 두두두두 뭐가 막 떨어 시커먼 막 그냥 쪼각쪼각 떨어지고, 성경 한번 읽으려 그러면 청소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 그 정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래 세월 동안 정들었던 저와 함께 정말 주님 앞에 늘 감사했던 이 성경이 일단은 손을 못 대니까 책장 속으로 싹 들어가서 일단 보관되고 딴 성경을 봅니다만, 늘 다른 성경 보니까 물론 좋긴 좋아. 그러나 늘 보던 내 성경, 늘 손때 묻은 성경이 아니니까 조금 뭐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집에 오신 집사님 한 분이 제 성경을 보니만은 장로님 성경 너무 낡았어요. 낡았어요. 리폼해 드릴게요 이래요. 제가 그런 좀 재주가 있어요. 리폼해 드릴게요. 그래 그걸 가져가서 표지를 뜯어내고 새로 표지 입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얼마나 이쁘게 만들어졌는지 탄탄하고, 또 또 모서리까지 너무 예쁘게 또 장식을 해가지고 그 오랫동안 제 손때 묻었던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깨끗하게 레자 가루 떨어지지 아니하고 품에 안고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답이 이래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나 갈등하는 분들은 뭐 돈을 주고 뭐 이렇게 주문하든지, 아니면은 싼 가격으로 재료를 자기가 구해가지고 직접 정성스럽게 하든지 해가지고 깨끗이 만들어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은 책장에 두시든지.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 성경이, 집에 갖고 있는 성경이 몇백 권이 아니잖아, 그죠? 몇백 권 있는 성경 가지고 있는 집은 서점 아니고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많아봤자 한 너댓 권 정도. 저는 오늘 한번 헤아려 봤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니까 14권이 나옵니다. 조금 많은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 저 성경 좀 참고하고 싶어가지고 보고 싶은 연대기 성경, 뭐 기타 뭐 대조 성경 이런 거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많아. 그런데 많지만 집중적으로 보는 성경은 내 성경이 거의 한두 권이잖아요. 예. 리폼 해가지고 딱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공간 차지해봤자 얼마 차지하겠습니까? 그죠? 뭐 책장 한 칸 정도 그렇게 두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참 많이 읽고 살았구나. 저런 성경도 이성도 보고 살았구나. 내 신앙 그 먼 시간에 그 여정에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 말씀들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또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더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 성경들을 보시면서 우리를 키워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살아왔구나. 아름다운 유산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이제 뭐 버리기보다는 그렇게 잘 다시 만들어서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는 게 좋겠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불가피하게 예컨대 성경을 처분하고 버렸다 칩시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럼 사람은요, 이상하게 기분과 마음이 오랫동안 지배를 합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일 생기면요, 어머, 내 그때 성경 버려가지고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은요, 사람이라. 안 그렇겠어요? 팍 넘어져 무릎이 밖 깨져 벌써. 실수로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언뜻 생각에 그때 내가 성경을 불태워가지고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책망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건 안 되죠.
그러면요, 쓸데없이 내 인생의 에너지를 그런 자꾸 낭비돼 가지고 불안해하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요,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따라가고 우리 삶이 따라갑니다. 내 생각과 걱정 가는 곳에 꼭 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엉뚱한 생각, 엉뚱한 걸로 괜히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정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성경을 지금 버려도 될까 말까 이미 생각하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경외로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벌써 그 엄청난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다른 책 같으면요, 고민도 안 합니다. 그냥 쓸데없으면 버려버립니다. 저도 이사 갈 때마다 책을 얼마나 많이 버려요. 보고 됐다 싶으면 다 그냥 고물상에 줘버리고. 아무 부담 없어. 근데 성경은 부담이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저는요, 감사해요. 복이에요. 벌써 이 성경을 어떻게 버릴까, 버리면 될까 말까,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벌써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축복의 부담감입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결론 내겠습니다. 가급적 버리지 마십시오. 버려놓고 괜히 그것 때문에 혹시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인생 살다가 걸리는 어떤 밧줄에 자꾸 낚싯줄에 틱틱틱틱 걸려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아예 한번 내 손에 잡았던 성경,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봤던 이 성경은 그저 잘 모아서 그냥 집에 두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차라리 그게 제일 낫지 않겠냐, 그런 제 생각입니다. 이나저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귀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이 말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성경 때문에 낡은 성경을 버릴까 말까 하는 이 자체로 고민하는 이것을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기뻐 보시고 이뻐 보시고 우리에게 아마 미소를 보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또 말씀의 능력을 알고 그리를 안다면은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재미있는 상황극을 하나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무대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단이 수많은 귀신들의 지휘관들을 쫙 이제 소집해 가지고 그동안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사단이 물을 겁니다. 어이 일중대, 그대들은 뭘 했냐 지금까지? 예, 저희들은 음란한 영으로 무장해 가지고 온 세계 인류들에게 그냥 음란의 영으로 갖다 퍼부어 가지고 온 세상이 음란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진리를 못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잘했네. 그 다음 부대는 저희들은 갈등과 나름대로 이 전쟁과 이걸로 해가지고 온 나라가 싸우고 찢고 뽑고 그래서 평화가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하고 있구만. 또 그대들은 우리는 지금 모든 음악의 세계 아니면 예술 세계까지 스며들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영역을 확대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그렇게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양한 이제 이 귀신들의 역사를 보고를 받아요. 다 받고 난 뒤에 아마 사단이 그럴 겁니다. 잘했다. 정말 고생들 했다. 근데 한 가지 그대들이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놓쳤다. 가장 중요한 거. 왜 그거를 보고하지 않냐. 하고 막 버럭 화를 낼 겁니다. 그럼 다들 이제 쫄아가지고 뭡니까? 우리 열심히 했는데 다 잘했지만은 더 중요한 게 빠졌지 않냐. 왜 인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전략을 왜 내게 보고하지 않냐 라고 이제 호통을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탄의 나라, 귀신의 나라, 악령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분. 그 다음에 제일 막 그냥 치를 떨도록 눈 뜨고 못 보는 게 성경 말씀 읽는 것. 이것을 사단은 왜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알수록 진리의 빛이 비치고 악한 영들의 세계가 다 샅샅이 다 드러나 버리니까, 정체가 드러나니까 말이죠. 자들의 본전이 다 드러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못하게 하는. 거기다가 또 뭐 없어요. 기도하는 분들 무서워한다 했죠. 왜? 기도할 때마다 이 지금 발칸포처럼 하나님 능력이 짜자자자자 나타나서 악한 영들의 세계를 무너뜨리는데, 그냥 기도도 이렇게 무서운데 말씀이 능력이 뒷받침돼 버리면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알고 성경을 더 많이 듣고 말씀을 알고 이 능력이 딱 장착되면요, 이 기도에 이 능력이 같이 실려 나가니까요 미사일이 돼. 미사일 팡팡팡 미사일 되니까 성경을 못 읽게 만든 이 일에 지금 사단이 모든 막 그걸 다 쏟아서 그걸 방해하죠. 좀 읽으려 그러면요 참이 와. 이렇게 강력한 수면제를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최강도의 수면제처럼. 또 조금 읽으려 그러면 갑자기 예상도 못했던 친구가 찾아오고, 또 성경 보려 그러면 갑자기 안 오는 사람 전화가 떠릉떠릉 막 걸려오고, 애가 막 벼락에 막 빠진 듯이 그냥 울기 시작하고, 또 다 이겨내고 그나마 읽으려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딱 읽으려 그러면 무심코 딱 보이는 게 재밌는 드라마가 보여. 그러면 언제부턴가 쓱 빠져가서 드라마 정주행을 가면 16편을 다 봐야 돼. 유튜브는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 뭐 재밌는 한번 나오면 그때부터 막 넘겨 보다 보니 또 뺏겨 성경을 못 읽게 만드는 거죠. 뭐. 근데 또 요거를 넘어온 분들이 있어요. 극복하고 요 정도쯤이야 극복하고 넘어와서 성경을 손에 잡고 읽는데 그때부터 또 제2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 읽으라니까 너무 많아요. 양이요. 너무 분량이 많고 너무 어려워. 뭐 그냥 언어도 어렵고 게다가 삶의 양식과 이 생활의 모습이 옛날과 지금이 너무 달라. 그 옛날 그 제사법, 옷 입는 거, 뭐 하는 거, 기타 등등 이 모든 게 의식법이 현재하고 너무 다르니까 과거에 흘러간 옛 노래처럼 생각해버리고 그래 우리에게 지금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웬 기적이 그래 많은지 상상도 못한 기적이 많으니까 도저히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과연 가당한 일이냐,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러니까 그 엄청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앞에 기적, 이적과 기사가 전부 다 전설처럼 신화처럼 그렇게 이제 밀려가니까 성경을 옳게 접속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성경이 뭐가 아니 연대별로 쭉 가면 좋은데 이 앞에 사건이 저 뒤에 나오기도 하고 저 뒤에 후대의 사건이 앞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연대기적으로 기록하니까 들락날락 하니까 도대체 정신 보통 안 차리고는 어떻게 흘러냐 맥을 잡질 못해.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성경을 가까이 못 가고 또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분량은요, 첫째 제가 볼 때는 별로 신경 쓸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읽으면 돼요. 그냥 읽으면 하루에 뭐 2장을 읽든 3장을 읽든 뒤에 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게 준 시간, 내게 주어진 능력만큼 그냥 읽으면 돼. 읽고 나가다 보면은 끝이 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속담에 게으른 농부가 밭고랑만 헤아린다는 말이 있죠. 그냥 한 고랑 타놓고는 몇 고랑 남았냐. 또 한 고랑 타고 자꾸 밭고랑 해야 된다는 그런 말처럼 저희 외손자가 그런 이제 경험을 봤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저학년 때 지네 엄마가 숙제를 내주죠. 그러면요 숙제하다 울어요. 막 울어. 그래 왜 우냐니까 우리 엄마는 숙제를 왜 이렇게 많이 내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 하고 막 근데 보면 별로 많지도 않아. 근데 지는 많은 거예요 이제. 근데 어쩝니까? 한 문제 풀고 책장을 들키면서 또 헤아려 봅니다. 아직도 20몇 문제가 남았어. 또 한 문제 풀고 아직도 몇 문제 남았어. 여러분요. 계속 풀어나가면서 찔찔 울면서 계속 남은 문제 헤아리고 앉는 거예요. 근데 울든 말든 어쨌든 점심때쯤 되면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가고 집에서 계속 공부했으니까 점심때쯤 되면 다 해요. 야 하고 다 해. 울면서 하다 보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도 말이죠. 뭐 양이 많다 두껍다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쭉 나가다 보면 숙제 맞춰주듯이 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현실과 안 맞다? 그거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안 맞을 수밖에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말씀하실 때 그때 그 현장 그 역사 속에 말씀하시니까 지금하고 안 맞죠. 근데 그거 따지다가는 평생 가봤자 하나님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뎅 우리가 먹어봤죠. 오뎅 여러 가지 오뎅을 이제 한꺼번에 먹습니다. 동글동글한 오뎅, 넓적한 오뎅, 예, 그다음에 꼬치 오뎅 할 것 없이 오뎅을 쫙 놓고는 이제 먹는데 어떻게 합니까? 놓고 오뎅 꼬챙이로 위에서부터 푹 뚫어가지고 오뎅을 한 꼬챙이에 다 꿰입니다. 그걸 먹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역사, 시간, 사람, 인물 다 다르지만은 중심, 오뎅 꼬치만 딱 잡으면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십니다. 순종과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 중심은요, 세월이 가도 어디 가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맞아, 중심입니다. 그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천국과 소망이 다 요 중심을 딱 꼽아놓고 그때부터 서로 상황이 안 맞는 거는요, 시대가 다르니까 그렇게 가고 이 중심만 딱 잡아나가면 뭐 거칠 게 없습니다. 읽을수록 감사하고 볼수록 감격이고 감동이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대로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앞뒤가 순서대로 안 돼 있다. 그거는요, 이제 공부해야죠. 공부하고 목사님들에게 또 여쭤도 보고 또 책도 사보고 하면은요, 다 나와요. 요즘은 연대기 성경 전에 말씀드렸죠. 연대기 성경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성경을 쭉 순서대로 연대기로 쭉 편집했는 연대기 그거 읽어보면요, 이분이 저 성경 뒤에는 이분이 이때 앞에 이때 역사하신 일하신 분이구나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연대기 성경도 아주 중요한 아주 팁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요 순서 바꾸면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습니다. 왜? 우리 읽어보니까 주제별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당시에 강력한 메시지별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편집토록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 놓칠 게 없습니다. 기적이 왜 그래 많냐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성경입니다. 아니 우리 인간들이 쓴 책이며 인간들에게 주어진 어떤 사람에게 믿게 하려고 쓴 책 같으면요, 그런 상상도 못할 일들은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 사람이 썼다면요, 이거 써봤자 사람들이 믿겠냐?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오고 게다가 막 강이 막 갈라지고 태양이 막 공중에 머물러 있고 물고기 몇 마리 떡 몇 개로 그냥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고 이건 이런 얘기 써봤자 사람들이 안 믿을 거니까 안 써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 거니까 당연히 믿고 안 믿고는 뭐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하신 일을 그대로 기록해버린 거예요. 성령님으로. 그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믿어주세요. 나 좀 믿어주세요. 이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너희들의 생각이고 네 책임이고 선포된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성경책이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성경책.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경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이지 책. 그냥 우리가 볼 때 오늘 우리 인류들에게 알기 쉽게 책이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놔서 주어질 뿐이지 그건 성경책이 아니고 성경, 거룩한 하나님 말씀, 능력의 말씀,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하나님께서 끌고 나가시는 인류 역사의 모든 말씀, 성경. 근데 늘 들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참 중요한 게 보고 또 들어야 돼. 듣는 장소를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고 들을 수 있는 그 스피치 해주시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장로님, 골 아픕니다. 우리 목사님요 설교 들을 게 없습니다. 맨날 그냥 뭐 하버드 대학 보내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뭐 정치 이야기, 골 아파면 못 살겠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들으십시오. 듣고 그냥 흘리십시오. 참고사항으로.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라도 그 설교 중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있습니다. 한두 마디라도 그거 잡아야 돼. 그거.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숨겨진 진주입니다. 예. 그 목사님의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짧은 몇 마디 말씀을 통해 우리 삶 막 주어지는 그때 그 말씀 딱 붙들고 아멘하고 들어가면요. 이보다 큰 대박이 없습니다. 그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목사님 설교 마음 안 든다고 고개를 흔들고 짜증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도 다 흘려버리네요. 이 말씀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성경과 함께 같이 가면요,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나라가 변한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얼마 전 독일이 월드컵 예선 떨어져 가지고 돌아가는 거 보고 참 마음이 안 됐었다마는 그 독일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16세기 초반만 해도 이 독일은요, 미개한 나라, 야만족. 예, 나라는 일이 갈라져 가지고 서로 찢고 뽑고 전쟁하고 모든 주변 국가들에게 참 멸시를 당하던 야만족이었습니다. 그 야만족이었던 독일이 바로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라가 눈을 뜨고 민족이 눈을 뜨고 막 그냥 말도 못할 역사가 벌어나면서도 여러분 한번 딱 세 사람, 대표적인 세 사람, 우리가 늘 들었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 임마누엘 칸트가 바로 그 시대에 독일에서 딱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게다가 또 음악, 이 월강, 베토벤의 월강교향곡, 베토벤이 그 나라에서 고개를 듭니다. 문학하는 사람들 다 알죠. 참 위대한 문호 괴테가 독일에서 또 어떻게 딴 거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죠. 이 루터라는 분이 한 일이 많습니다만 특별히 이분이 아무도 국민들은 모르고 읽지 못했던, 극히 일부분 사제만 읽고 있던 라틴어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아주 쉬운 독일말로 번역해서 온 백성들에게 뿌려버립니다. 읽고 눈 뜨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뒤집어져 온 나라가, 그 미개하고 야만족 나라가 하나님 말씀이 쫙 펴자마자 뒤집어져 불과 한 세기 만에 이와 같은 놀라운 대문호, 대철학자, 대음악가가 막 탄생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나라가 바뀝니다. 세계 역사가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이 엄청난 성경 앞에서의 능력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혹시나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멀어졌다면 이제 다 오늘 사단의 나라에 저 회의를 우리가 가상으로나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기겠습니다.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맡겠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많이 읽어라. 읽고 많이 또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읽고 들었으면 순종해라. 이 삼박자, 하나님의 이 영적인 삼박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옆에 두고도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했던 성경, 늘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놓쳤던 성경, 이 성경에 대한 눈을 다시 한번 새롭게 뜨고 뻔히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딱 접촉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와 말씀의 권능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 민족을 바꾸게 하시고 한 야만족들을 가장 놀라운 문명의 국가로 바꾸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에 찌들었던 인생들을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중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 앞에 떨며 두려움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악한 영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 공작을 다 이기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역사를 다 이기게 넘어가게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강건한 힘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삼박제를 고루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